찬양에 대한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란 이제 무엇인가? 영어에서는 예배를 이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 중에서 worth,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 보면은 삼손의 부모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주의 천사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여기에 존귀하게 하다, 존귀, 존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봇입니다. 카봇. 히브리어에서 카봇이라는 단어는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당신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몸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은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사람이 좀 무게를 잡는다. 그 무게입니다. 몸무게가 아니고요. 그리고 좀 사람이 경박하지 말고 좀 무게 있게 중후하게 처신을 하라 그러죠. 사람들 앞에서 좀 존중받고 대접받는 그런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금과 은과 같이 묵직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단어가 이제 카봇입니다.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높이고 또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옛날 그 어르신들 가운데는 예배 본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배 본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진짜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현대 대형 교회, 흔히 말하는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에서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현란한 프로그램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락 음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워십 댄스라고 해서 앞에 나와서 춤도 추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래의 성경적인 어떤 가사, 의미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과 열정을 자아낼 만한 이런 멜로디로 이루어진 현대 크리스찬 음악, CCM 같은 것들을 많이 부릅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를 안 하고 요 강단에서 배우가 나와가지고 연극,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설교 단상 이거 밀어버리고 목사가 앉고 그 다음에 유명한 연예인 한 명 딱 나오라고 해가지고 둘이서 토크합니다. 토크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그걸로 예배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영화를 틀어줍니다. 뭐 찬양하고 성경 읽고 성경 강론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저쪽에 저 의자 들고 이제 물러나 있고 여기에서 세상의 영화 한 편을 틀어줍니다. 뭐 세상 영화라고 하더라도 스토리가 있겠죠. 뭐 그 권선징악도 있을 테고 착한 사람, 나쁜 놈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이 영화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 본문이 아니라 영화 스토리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친구 배신하면 안 된다, 조직에 충성해야 된다. 목사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간 곳이 없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교인들은 뭐하냐?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오늘은 뭐하나 보자면서 구경하는 겁니다. 관람객이 되고 예배 보러 오는 겁니다.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쇼로 만들기 때문에 예배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고도 기분 좋다고 돌아갑니다. 왜? 목사가 여기서 딱딱한 교리 강론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보면 흥도 나고 재미도 있고 유쾌하게 잘 보고 잘 봤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와가지고 딴 사람들 뭐 하나 보고 오늘은 목사가 뭐 어떻게 생겼나 뭐 무슨 말 하나 건성으로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보통 예배 시간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예배 통해서 축복 받겠습니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고요.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서가 좀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내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온 관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도 누립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도 받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격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배를 드린 결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만족과 충족감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얻게 되는 부산물을 결과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가지고 뭐 받으려고 하십니까? 결혼해가지고 오늘부터 밥상 한번 받아보자. 결혼해가지고 오늘은 한번 관심과 사랑 표현을 좀 받아보자. 그 목적으로 결혼합니까? 그 반대입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있을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행복과 사랑과 기쁨과 만족은 결과물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 드립니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 결과로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채워주십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치 여러분 자녀가 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존댓말 써야 돼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착한 어린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우드 어른께 예의를 갖춰야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이 존재하고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리 창조물들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존귀와 영광과 존중과 칭찬하면 이거 아부입니다. 아부. 받을 자격도 값어치도 없는 사람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손금이 닳도록 지문이 닳도록 이 비벼대고 그냥 굽신굽신하는 거 이거는요 뇌물이고 아부고 청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원래부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물론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창조하셨습니까? 한국 사람은 창조 안 하고 어디 원숭이에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닌 아랍 사람들은 그리고 미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왜 존경합니까? 왜 부모님을 존중하고 예를 갖춥니까?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그거 유산으로 물려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아니면 아직까지는 아버지가 힘이 좋아가지고 무례하게 굴면은 얻어맞으니까 강압에 못 이겨서? 아니죠. 이유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부모님이니까 내가 존중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직장에서는 상사한테 좀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집의 가장이기 때문에 온 식구들이 이 아버지를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 우리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존중과 영광을 받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창조물들의 본분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예배 순서 가운데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설교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설교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잘 안 지켜요. 예배가 11시다. 그러면은 제가 신앙생활 할 그 당시에는요, 11시 예배에 맞추기 위해서 10시쯤에 가야 됩니다. 왜? 10시 반부터는 여기서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강도사님이 나와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분 전부터 딱 앉아가지고 예배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지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가용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우리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같은 동네 사람들인데, 어쨌든 저녁 예배 드리는 저녁 7시 가까이 될 때,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오전 11시 가까이 될 때는요, 거리에서 이 가방 성경책 들고 뛰는 사람들을 항상 볼 수가 있어요. 예배에 지각 안 하려고. 조금만 더 일찍 하면 안 뛰어도 되는데, 근데 꼭 예배 시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예배 시간 늦었다고 이 성경책 들고 뛰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 설교 시작 전에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는 가장 순수한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에는 어떤 이기적인 욕심 같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혹시 뭐 기도하다가 간구 기도할 때는요, 내 개인적인 사정이 좀 많이 개입됩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좀 어렵거든요. 좀 병도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시고,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도 대학 진학하는데 공부 좀 잘할 수 있도록, 어쨌든 나의 이해관계가 걸린 걸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 드릴 때. 근데 찬양에는 내 개인 사정은 안 들어갑니다. 내 개인 사정이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러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내 처지, 내 지금 영적인 상태하고 무관하게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나의 욕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순수한 신앙 표현 행위가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속성, 성품, 이름 등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에게 행하신 일, 나에게 무엇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시편에서는 때로는 찬양과 감사를 뒤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은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선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 자체에 대한 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찬양 제목이기도 하지만 감사 제목도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7편 8절에 보면은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일,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신 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찬양하기 원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를 하지만,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한 찬양을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까지는 찬양이고 요까지는 감사고 굳이 꼭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십니다. 내게 이루어진 감사한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찬양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서 중얼중얼 식사 감사 기도는 하는데 소모임 교제에서 좀 자매님 아니 형제님 기도 한번 하십시오 하면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충 이런 내용으로 그냥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 다음부터는 기도 시킬 테니까 기도 내용을 좀 적어 오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생각하고 뭐 높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래 적어와 떠듬떠듬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저 말을 유창하게 못하지만 우리 갓난아이들이 엉금엉금 기면서 아빠, 엄마 그러면요 숨 넘어갈 정도로 좋아합니다. 또박또박 말하는 또박또박 엄마한테 말대꾸하는 저 중2보다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뽀뽀 이러는 애들이 진짜 부모님이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세요. 예수 믿은 지 뭐 몇 년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 표현, 애정 표현, 감사 표현 순수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뭐 조금 표현이 서투르거나 미숙하거나 이거 엄밀하게 교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면 누가 옆에서 시비 걸고 따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좀 부족한 표현이나 좀 박자가 틀리는 찬양도 하나님이 좋다고 받으십니다. 꼭 악보대로 그리고 꼭 성악가처럼 막 이렇게 뭐 찬양을 멋지게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태도라든지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 갓난아이가 중학생 됐는데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이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제 어버이날 감사 카드도 써야 되고 고등학생 되면 용돈 만들어 카네이션이라도 달아드려야죠. 좀 뭐 발전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나중에 뭐 부모님한테 옷도 옷도 한 벌 사드릴 수도 있고 직장 다니면요. 그 다음에 음식도 대접해 드릴 수가 있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식으로 그렇게 사랑 표현을 하는데 머물러 있을 수만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도 발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도 뭔가 좀 변화가 있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게 어떤 뭐 종교 의식으로서 어떤 예배를 프로그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교제하는 삶이 점점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예배 빼먹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마음이 기쁘고 예배드리는 자체가 기쁘고 감격에 겨워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교회에 나오는데 뭐 아버지 어머니 반대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의 어떤 조롱이나 핍박 때문에 나오기 힘들어하는 뭐 그런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가족 단위로 그게다 또 대부분 또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신앙생활에 시비 걸거나 뭐 박해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너무 이 편안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정말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값을 치러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런 기회를 빼앗겼을 때 소중한 것을 빼앗겨서 보면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예배 빠지고 한 달간 예배 한번 쉬어보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예배를 빼먹고자 한 건 아닌데 예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장교로 이제 임관되기 전에 사관 후보생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주 동안에 군사 훈련을 받는데 첫 주에 모든 걸 다 압수합니다. 물건, 개인 소지품이라든지 뭐 누가 담배 가지고 온 사람 담배도 다 압수하고 성경책도 다 압수하고 일단 신앙생활이고 술이고 담배고 외출이고 일체 1, 2주 정도의 금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반발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순종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갑갑했습니다.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무반에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훈련 없으니까 저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음 주부터 된다고. 안 된다고. 담배 피면 안 됩니까? 담배도 전부 다 압수하고 라이터 다 압수하고 어쨌든 이제 길들이는 겁니다. 사회물 좀 빼고 군인 정신을 좀 기르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눈물 났습니다. 눈물. 제가 담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외출 외박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통째로 빼앗겨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사관 후보생 훈련 받으면서 처음으로 군교회 가는데 기독교 이쪽, 불교 이쪽, 천주교 이쪽 모이라고 하는데 딱 줄 서가 교회 가는데 반주자가 찬송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반주를 하는데 문간에 들어오면서 그냥 울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게 얼마 만에 드리는 예배냐.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요. 신앙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성경책 빼앗겨가지고 성경책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고픈지, 얼마나 영적으로 배가 고픈지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런 그때의 감정을, 그때 느꼈던 그런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은 진짜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면서 정말 그런 각오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이 하루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당 들어올 때부터 미리 마음의 준비가 돼가지고 감동이 옵니다. 감정에 취해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면은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 대표 기도하는 거 듣기만 해도 눈물 납니다. 설교 말씀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쪽으로 고이게 됩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발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